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포천에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요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오늘 적그리스도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오신 걸 시인하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몸으로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주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언했던 구약 예루살렘 성전에 빗대어서 신약에서 몸된 교회를 3일 만에 세우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 지식으로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육체가 천국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육체 문인 천국문을 찾으면 천국의 열쇠도 가진 자만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분별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육체인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시대에 사는 자들은 예수 몸된 교회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 육체를 시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동참하는 것이 예수 육체인데 진리의 영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을 전해준 복음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사실을 분별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 분명 신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의 결실을 보는데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비유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11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구절을 보면은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3일 반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이때 다섯째 나팔 불 때 사건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하자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라서 오늘날 있는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자세히 알아야만이 상징적인 낱말의 비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듣기에 생소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표현하는 것을 잘 우리가 참고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7사자가 비밀이다 했습니다. 7촛대 7교회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뜻했고, 7별 7사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 12보좌에 앉은 왕같은 제사장들을 말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12보좌에 앉게 되는 과정을 사도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첫 장막을 보면 첫 번째 성소에서 둘째 장막 즉 지성소를 예언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첫 장막은 땅을 상징하고 둘째 장막은 하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 둘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하늘의 장막,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12보좌에 앉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서 둘째 계명을 지킨 양자의 영을 받은 사도들이 바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를 힘입어서 12보좌에 앉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행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했으니 곧 예수 능력으로 창조된 새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첫 성소가 지성소를 예언했다는 것은 땅에서 천국을 사모함으로 새 하늘이 창조된 것 같고, 지성소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계명을 지켜 왕같은 제사장이 됨으로써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전한 복음 7나팔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그걸 예언했는데 그 예언해진 내용이 뭐냐?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은 말씀의 뜻은 다음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속하여 12그릇에 앉은 무리가 있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 첫사람 아담처럼 성령을 받았으나 없어지는 은사로 말미암아 육으로 난 자가 되어 나고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바로 오늘 어떤 자입니까? 오늘 12보좌에 앉지 못하고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과 같이 성전과 제단을 측량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지는 은사 계열과 치료의 은사로 구원된 말과 또 예전 동산 안과 밖으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에 아버지가 일하신 대로 아들인 예수도 그렇게 나누셔서 이랬다는 겁니다. 새하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가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새하늘의 보좌가 구성되기까지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5장, 계시록 21장과 같은 말씀으로 새하늘 보좌가 구성되는 과정을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의 7사적에 보낸 메시지로 하늘의 문을 여는 창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이 계시록 7장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7교회에서 증거한 말대로 새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듯이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새 땅이란 말은 마지막 나팔 때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7교회에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깊이가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표현을 다 하지 못하지만 7교회에서 증거한 내용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육체대로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육체를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보면 이 말씀은 뜻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있다는 것. 오직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기에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를 원하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모든 선자들이 신약 당시에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가지고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입증시켜 주지 않았으면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땅에서 매이는 하늘에서 매인다는 말은 신약 당시 천국 열쇠 소원을 가진 사도들이 오늘 땅에서 매었으니까 하늘에서도 열두 보좌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신약 사도들이 천국 열쇠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풀렸다. 그래서 그들이 열두 보좌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 땅에서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와 함께 건물 화려하게 의리의리하게 많은 사람 많고 이제 말하지만 정말 정작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 세상의 죄, 이 죄의 권세를 예수님도 이겼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의 왕을 이겼다. 나를 따르고자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강구하고 호소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소자를 내 우상을 대접한 것도 나를 대접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판단하냐 이겁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재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매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 풀기 위해서는 천국에서는 감당해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살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로 선포할 수 있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네, 부모에게 조성될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조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도 오늘 우리는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누구도 오늘 우리는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며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아버지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도록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이름이 달게 세워졌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는 하나가 되고
시편 133편 1절에서 행자가 연합한 것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근본 상급이 무엇입니까? 영생. 우리는 이 영생의 상급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내세에서 영육간의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저 믿지 않는 저들 세계보다 하나님의 기뻐한 세계,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지만은 선택된 자가 따로 있어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귀한 하루하루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승리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고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